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들어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식구들, 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안수 한 쌍씩의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기사에서 나온 말씀 다시 반복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기사는 재창조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요. 여러분께서 구원받으신 거면 여러분께서 새롭게 창조되신 것입니다. 그 맥락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물로 인해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를 비롯한 7명의 사람들, 그리고 안수 한 쌍씩 들여보낸 동물들 외에 모든 기식이 있는 존재들이, 기식이 있는 그 생물들, 동물들, 모든 것들이 물로 인해서 멸절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친히 닫으시는 것과 또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속에서 분출되는 물들이 40일 동안 완전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이 맞불 사건, 홍수로 인해서 어떻게 모든 생물들이 완전히 멸절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시의 높은 산보다 15규빗, 그죠? 뭐라고 그랬죠? 50cm로 계산하면 7.5m가 당시 높은 산보다 더 물이 차오른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물리적인 생각이고 15규빗, 또 이 15규빗이 10과 5규빗으로 표현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10과 5규빗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거룩한 공간을 상징하는 성막의 동쪽 출입문 옆에 좌우에 그 휘장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좌우에 벽과 같은 치수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은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 거룩한 공간을 의미하잖아요. 이 성막의 수평적인 분리를 의미한다면 당시의 높은 산보다 15규빗 더 물이 높이 차오른 것은 하나님과 이 땅 간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멸절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을 세례라 말씀드렸고요. 이 세례는 죄의 완전한 씻기심,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례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 그러지? 라는 인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은 존재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산 것 같아도 죽은 자라는 여러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지난 몇 년간의 기독교적인 지식으로 그래 나 죄인이지 라는 인식 말고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죽은 존재, 또 어둠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여러분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자신이 아는 말씀이라고 또 되풀이되는 말씀에 대해서 지루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은 물 가운데서 떨어지는 밧줄을 잡았는데 그 밧줄 잡고 산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밧줄이 동일하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떨어지는 그 밧줄을 보고 저 밧줄 지루하다 그럴 수 없겠죠.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는 것인데
정말 죽은 가운데서 구원의 밧줄을 잡고 살아나오셨다면 그 밧줄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또 감사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보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방주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안수였잖아요. 모든 것의 안수이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들임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씨 가진 남자 또 그 씨를 받는 여자를 의미하는 자칼과 네케바에서 이 자칼,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와 같아요. 자카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권념하사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를 권념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일련의 행동을 하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람, 루하우입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세요. 목적이 명확하시죠? 물이 줄어들어야 마른 땅이 나오고 그 마른 땅에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물을 다시 이제 줄어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루아흐예요. 지금 방주가 떠있는 땅이 어떤 상태입니까?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그죠? 하늘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 아래에서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와서 물이 온통 지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보이지가 않고 땅 위에 물층이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죠. 창세기 1장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숨, 루하흐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정확히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셨더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서두의 말씀과 정확하게 같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는 말씀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루아흐, 바람을 부시는 곳이 땅이 아니라 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땅이라 말씀하시죠. 땅은 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시는 것은 땅이 아니라 물인데 성경은 지금 땅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말인 거죠.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간다라는 표현도 뜻은 회복하다라는 의미의 슈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점점 회복하게 하시고라는 의미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땅을 회복시키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15규빗 높은 산 위에 차올랐던 이 물이 150일 동안 창일하고 있었잖아요. 그 150일 동안 창일했던 물이 이제는 150일 이후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일곱째 달 11의 날 7월 17일 노아의 나이 600년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이 치밀하게 정확하게 그 연월일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창세기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노아 및 그의 식구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물들이 방주로 들어간 후에 7일이 지나고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14절 말씀을 보면
언제 방주에서 나옵니까? 노아의 나이 601년 2월 27일. 홍수가 내린 지 정확하게 1년 10일 이후죠. 그리고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7일 후에 비로소 방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40일 동안의 홍수가 내린 시기, 높은 산보다 물이 15규빗 이상 차오른 물이 150일 동안 덮인 시기, 그리고 150일 후에 물이 감한 시기,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시기,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가 비로소 보인 시기를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의 기사에서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 위에 있던 방주가 물이 점점 감해지기 시작하자 아라랏 산에 머물게 돼요. 이 머문다라는 말이 누아흐라는 말이에요. 쉬다, 정착하다, 안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재밌잖아요?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뭡니까? 노아예요. 네. 이 노아라는 이름이 이 누아흐, 안식하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아가 이제 완전한 안식처인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와 이 땅에서 비로소 살 수 있는 쉴 곳을 찾아 머무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그 땅이 아라랏 산이라는 거고요. 이 아라랏 산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이 멸절되고 새롭게 창조된 땅에 내릴 것을 암시하는 문장에 정확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주가 머무른 이 시기가 언제라는 거죠? 일곱째 달 17일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이 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양력과 음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민간력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민간력,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이 7월 일곱째 달이 민간력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민간력 7월은 아비볼이라는 달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는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만의 종교가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기초는 출애굽을 한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해요. 당연한 거겠죠. 죄된 애굽에서, 죄된 세상에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신 그 달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있어서 첫 달 1월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 달이 바로 아비볼이에요. 7월. 오늘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달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온 달이 첫 달로 규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아비볼에 무교절,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주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는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장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아비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이기도 하고요. 첫 열매, 첫 수확을 얻는 시기, 초실절이고요. 신약의 의미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무슨 절기입니까? 부활절이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번 되어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날이 언제라고 그러죠? 일곱째 달 17일이라고 그러죠. 그죠? 일곱째 달 17일이에요. 근데 초실절은 언제냐 하면 일곱째 달이 무슨 월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볼 17일에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러요. 그런데 초실절,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부활의 사건이 있는 이 초실절은 아비볼 14번째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고요. 그리고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부활절과 같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안식일 그 첫날이 다음 날이 뭡니까? 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정리하면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이 물로 인한 죽음을 뛰어넘고 아라랏산에 머문 날인 7월 17일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하면 초실절이고 신약으로 하면 부활절이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당도한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음을 극복한 날,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날이 바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7월 17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세례로 해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분기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되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7절 말씀에 까마귀가 왕래했다고 말하죠. 어떤 해석은 까마귀가 동물의 시체를 먹고 살 수 있는 새이기 때문에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왕래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까마귀가 밖으로 나갔다가 동물의 이 물 위에 떠있는 동물의 시체를 쪼아 먹기도 하고 또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방주에 와서 또 노아가 주는 먹기도 하고 이렇게 왕래했다라는 거죠. 노아가 새를 날려보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물이 얼마큼 감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람이 땅에 내릴 수 있을 만큼의 물이 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노아가 알고요. 이제는 비둘기를 내어보내는 거예요. 비둘기를 몇 번 내어보내요? 3번 내어보내요. 네. 처음에는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2번째 날려보냈을 때는 물에 둥둥 떠다닌 죽은 나무의 잎사귀가 아니라 새롭게 난 감람나무의 어린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온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어느 정도 물이 감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7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내보냈습니다. 이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살폈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물이 감한 것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며 또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어왔음에도 7일씩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심판의 무참함, 그죠? 여러분이 노아였으면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방주 안에 있는 생각을 하면 어쩌면 1년 넘게, 그죠? 지금 방주 안에 있으니까 나가고도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방주 안에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면 노아는 너무 잘 알았잖아요. 구원이잖아요. 방주 밖은 지금 모든 것에 멸절된 상태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심판과 구원의 의미로 본다면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커다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노아가 그동안 발을 디뎠던 세상이 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잖아요.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601년 첫째 달, 1년이 지났죠.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들여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들어갔잖아요. 이제 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만 나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재창조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네, 정확하게 창조기사의 제 반복이에요. 18절 이하 말씀에 쓰인 구절들, 땅 위의 동물, 모든 짐승, 기는 것, 모든 새가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온 것은 주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24절로 28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같아요.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지금 방주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죠. 그런데 첫 창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없죠. 죄된 인간이 땅을 정복하면 안 되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까지만 첫 창조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방주에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면서 느꼈을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려웠을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게다가 세상에는 방주에서 나온 존재 외에는 사람도 동물도 세상에는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그죠? 주께서 가져가신다는 이 의미를 노아가 아마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노아는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느꼈을 감정이 뭘까요? 감사함이겠죠. 이 모든 것이 멸절된 것들을 보면서 노아가 우선 느꼈을 감정은 나도 저들과 한등 차이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는 살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가 있을 곳은 방주 안이 아니라 저렇게 멸망당할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난 그리고 한등 차이가 없는데 왜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 라는 감사함을 느꼈을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뭐 합니까? 제단 쌓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제단 쌓는 거죠. 예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제단 쌓라는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예배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신 말이 없어요. 노아가 스스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가 되겠죠? 진정한 예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자신의 죄인됨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도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없는 것은 당연하죠. 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감사를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살리심을 받았는지 알기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느껴지지 않은 감사를 어떻게 필요해요? 필요할 수 없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2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예전 번역은 흠양하셨다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했죠. 여러분, 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 외적인 형태로는 뭐죠? 동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여러분 향기로울까요? 향기롭지 않죠. 그죠? 머리카락이 불에 그을렸을 때 생각해 보시죠. 그 단백질 타는 냄새가 어떻게 향기롭겠습니까?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실제적인 짐승의 태워짐으로 인한 향기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그걸 받으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네. 그런 향기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아의 심중에서 나오는 죄악된 인간의 처절함을 알고 그리고 그 처절한 죄악된 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비슷한 표현으로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죠. 네. 뭐 향수 뿌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맥락이죠. 죄악된 우리, 노아의 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감격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그 인간의 처절함, 본성을 아는 그 인간됨,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감격이 있는 자들에게 나는 향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다 말씀을 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서도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살펴보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 쌓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단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요. 제단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죠.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 쌓죠. 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이름하죠. 구약 성경은 온통 제단 쌓는 이야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제단 쌓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돌무더기 모아가지고 산에서 제단 쌓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제단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제단 쌓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제단 쌓는 거라는 거죠. 이 시간, 이 물리적인 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저의 왕이세요.
저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 쌓는 겁니다. 창세기 기자는 노아의 기사에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이 제단 쌓는 장면 기술하지 않았죠. 노아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 안에서 예배드렸죠. 우리는 이사야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몇몇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본문을 봐요. 이사야 6장 3절 이 그룹들이 서로 찬양하는 거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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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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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라 하고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과 시간으로 가득 차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요소임에는 분명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죄된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가르는 척도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예배 안 하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만물의 근원에서 만물의 근원 밖으로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자신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인식하고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마땅히 기리는 일을 하는 것을 주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죠. 구약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제단 쌓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단 쌓는 것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야 이제 짐승 그만 태워 너희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예배가 아니라 외식적인 짐승 잡아서 각을 뜨고 그 태우는 거 나 이제 역겹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는 단지 내 앞에 보이러 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 마음속은 내게서 멀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외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어. 주께서는 너희에게 재물 원하는 게 아니야. 그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내가 그거 너희에게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도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식에 관한 진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온전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스데반이 그렇고요. 그죠? 스데반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온통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주목했을 때 스데반의 이 설교는 주제는 단 하나예요. 그 구약의 전 기사를 스데반이 놀라운 설교로 다 축약하거든요. 근데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포토블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돌로 세워놓은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이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성전이다 라는 말로 설교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건의 증인이 되었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의 지식을 힘써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향기는 죄된 인간의 본성이 주 앞에 온전히 부정될 때 나게 되죠.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뭐죠? worship이죠. 이 worship은 이 worth라는 worth, 이 가치를 매기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이 worship이에요.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매겨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나의 존재됨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노아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나도 저들과 똑같은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격에 찬 예배에 이 예배를 주께서 흥량하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런 예배를 드리실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주께서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거죠.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악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가치 없다. 사람은 흙이다. 네, 이것이 사람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은혜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은 영원히 그리고 성실히 이해될 것임을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재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현주소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아,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처럼 계절의 반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9장 살펴보게 될 건데 9장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4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그 예배 받으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아와 같은 재단을 주께 쌓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